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성도의 자아상,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자신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평가하는가, 이것은 대단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거를 자아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을 뭐라고 그래요? 예? 그리스도인, 또 뭐 성도, 교인, 뭐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다니시는 모든 분들, 그러니까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사람을 우리가 교인이라고 합니다. 교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적 변화와 성화를 추구하고, 그리고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이 자기 편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가 성도라고 합니다. 우리는 교인을 거쳐서 우리 모두가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자아상이 우리의 삶에 차지하는 비중은 엄청나게 크다는 거죠. 이 자아상은 단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길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의미 있는 삶의 동력이요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아상이 우리가 건강하면은 삶이 건강해요. 그리고 자아상이 밝으면은 삶도 밝습니다. 거꾸로 우리가 자아상이 어두우면은 여러분 삶도 등달아서 힘이 든다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 우리 유명한 자아상 사건이 있습니다. 일명 우리가 메뚜기 자아상이라 그러죠. 우리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거의 목전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은 그렇게 그리던 꾸민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가나안 땅에 이제 당도하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려고 이스라엘 12지파 그 지휘관들을 갖다가 한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뽑아서 바란 광야에서 정탐하러 보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가서 너희들이 거기 가서 주민이 강한지, 그리고 주민이 좀 어떤지, 많은지 적은지, 그리고 땅은 어떻는지, 그리고 사는 그 움막이 뭐 좀 요새화되어 있는지, 안 그러면 형편없는지 그것을 보고 오라. 그리고 토지는 비옥한지, 그리고 나무에는 열매가 많은지 없는지 이런 걸 보고 오라 라고 앉아 이렇게 정탐을 보냅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이제 2명은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10명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본 모든 백성들은 키가 너무 커요. 키가 거인 같아요. 장대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우리는 뭐라 그래요? 메뚜기 같다 그래요. 내가 내 자신을 봐도 메뚜기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봐도 메뚜기라고 여긴다는 거죠. 메뚜기라고 여기는 거죠. 이게 이제 메뚜기 자아상입니다. 그래서 통곡하고 갔다 와서 원망하고 엄청나게 이제 난리가 이제 났습니다. 우리가 뭐 애굽 땅에 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왔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건데,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건데, 막 그러면서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금방 걸음을 돌립니다. 광야를 돌아서 아득한 40년 방황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너무나 아쉬운 순간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왜 전진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습니까? 왜 나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요단강에 들어가지 못하고 왜 발길을 돌렸습니까? 자아상 때문이라는 거죠. 자아상. 한번 싸워보지도 않고 한번 해보지도 않고 나는 그냥 메뚜기야. 자기가 누가 뭐라 그랬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메뚜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왜곡된 자아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걸음을 후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뚜기 자아상, 이 마음이 백성들의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것이 백성들의 걸음을 갖다가 멈춰버립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입니까? 메뚜기 아닙니까? 메뚜기 아니에요. 사람이잖아요. 그래도 명색이 사람이고 선민이잖아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 자아상, 메뚜기가 되니까 그들의 걸음은 그냥 메뚜기가 되는 거예요. 왜곡된 자아상은 함께 털 있던 힘까지도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용기도 무너지고요. 소망도 없어집니다. 비에 젖은 메뚜기가, 여러분 비에 젖은 메뚜기는 뛸 수 있어요? 없어요? 뛰지를 못합니다. 이 왜곡된 자아상이 삶의 패배를 갖다가 초래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자아상은 단지 지식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을 이끌어가는 길잡이가 되는 거예요.
이 자아상이 나의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가 우리에게 성도의 자아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누구냐? 성도가 무엇이냐? 성경이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를 소개합니다. 우리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는 너무나 귀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도의 자아상을 묵상할 때 이전보다 우리가 더 귀한 자아상을 품고 더 귀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도의 자아상 첫 번째가 무엇일까?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다. 우리 오늘 본문 8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디 있다고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란 거죠.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여러분, 일종의 이게 주소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우리가 사는 동네가 어디냐? 예수라는 거죠. 이게 어떤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지향점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뭡니까? 어디라고요? 예수라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의 터전이 어디냐? 예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인천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일러주는 우리의 자아상, 우리의 이름입니다. 주민등록상 이름도 중요하지만 이 이름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그 이름이 우리를 더욱 아름답고 존귀한 사람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나를 갖다가 어디 가서 소개할 때가 있습니다. 뭐 모르는 사람이나 우리가 처음 만나는 어떤 뭐 단체나 공동체에 가서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아마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나는 어느 초등학교에 다닙니다, 어느 중학교에 다닙니다. 학생들은 아마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고, 어른들은 주로 이래 내가 어디에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때로는 나는 어느 교회에 다닙니다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아마 결혼을 했으면은 뭐 가족들을 아마 소개할 것입니다. 나의 아내가 누구고 나의 남편이 누구일 거고, 그리고 나의 자녀가 누구이고 나의 뭐 부모가 누구이다. 아마 이렇게 소개를 할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나를 갖다가 소개하는데 여러분 내 이름 석자만 되면은 여러분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왜 학교 이름도 되고 직장도 되고 여러분 가족 이름도 될까요? 그것이 내 삶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존재를 갖다가 구성하는 데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존재의 터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학교고 가정,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어디든지 어디서든지 저를 소개할 때 목사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이름도 말합니다. 목사로서 당연히 우리가 제 삶에 교회가 차지하는 자리가 크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로마서는 우리를 소개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거명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존재 근거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의 사람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존재의 거점이 되고요,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거대한 터전이 됩니다.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고, 믿음으로 우리가 받으실 분은 이 이름, 예수 안에 있는 이름을 나의 이름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이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우리의 삶에 큰 분기점이 있습니다. 살면서 학교를 들어가고 들어가지 않을 때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군대를 가기 전과 갔다 온 후가 상당히 많이 달라요.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많이 달라집니다. 또 직장을 다닐 때와 직장을 다니지 않을 때, 그리고 특별히 결혼 전과 후가 역할도 다르고 삶의 무게도 다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전후도 좋지만 성경에서는 우리 삶에 구분이 있다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기 후로 구별하는 것입니다. 예수 알기 전과 예수 알고 난 후.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가 거듭나기 전과 거듭나기 후를 갖다가 구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에서 비교할 수 없이 행복한 변화를 몰고 온 이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우리 자아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거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를 몰고 왔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면서 어떤 변화를 몰고 왔습니까? 어떤 변화를 몰고 왔습니까?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 변화를 갖다가 몰고 왔다는 거죠. 이게 엄청난 변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8자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 무게감은 우리 인생의 무게입니다. 심지어 우주의
무게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은 읽었고 우리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자, 시작.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우리 이름은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이에요. 우리는 모든 인생의 이름입니다. 죄 때문에 비천하고요, 죄 때문에 죽을 고생을 하고요, 그리고 죽음이 두렵고 죽음 때문에 우리는 허망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비천한 우리 인생에 일대 변액을 몰고 온 이름, 그 이름이 바로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이름도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이름이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의 이름이기를 바랍니다. 이 이름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여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복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자아상으로 보면 성령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이 임재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9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9절입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육신에 의해서 다스려지지 않고 육신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다스려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너희 자신이 누구인지 아느냐? 너희는 성령이 임재한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물된 동성교회 교회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주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를 소개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이 빠지면 안 된다고 했는데 성령의 이름도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이름 없이는 우리에 대한 온전한 소개가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임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자주 소외되는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은 늘 중심에서 회자되지만 성령님은 상대적으로 호명되는 빈도가 좀 낮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주로 그러지 성령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은 잘 쓰지 않습니다. 물론 맞는 말이지만 이유가 뭘까? 왜 성령님의 이름이 지목되는 빈도가 낮을까요? 제가 교회 개척했을 때 저 교회 앞에 문에 우리 그 2층 화장실 앞에 원래 이렇게 큰 간판이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아니 성령이 함께한다 좀 이상하대요. 좀 그렇게 하지 말자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야, 우리가 성령이 함께한다 그러면 좀 약간 이단시하고 조금 이렇게 조금 별로 안 좋은 생각을 갖다가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님의 이름이 지목되는 빈도가 낮은 것은 우리의 소홀함도 있겠지만 사실은 성령님의 성품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성품. 성령님의 성품 자체가 뭡니까? 다른 사람 앞에 드러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이런 것을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성령님을 소개하면서 수줍어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중에도 수줍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앞에 나가기를 부담스러워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것은 여러분 성령님을 닮아서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은 자신보다는 예수님을 높입니다. 어디를 갔든지 성령님이 계시는 곳에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 성령이 임한 곳에는 늘 예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성령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만큼은 우리의 시선을 우리가 성령님께 모으시기를 바랍니다. 삼위일체의 신비 속에서 성령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중한 분이듯이 성령님도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분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요한복음 3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듭남의 간절함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거듭남은요 우리가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갖다가 얻음으로써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갖다 능동적으로 행하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에 대해서, 그리고 의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 책망받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있기 때문에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갖다가 나아갈 수 있고, 우리가 성령이 있기 때문에 심판을 갖다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일은요, 우리가 주 예수께서 이루셨지만 이 일을 갖다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죄인의 마음속에서 이루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랍니다. 성령님. 성령님이 이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나 나나 하나님을 못 이루는 죄인이었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래서 내가 제사함 받고, 그리고 어렵다고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졌다. 이 모든 것을 이룬 것은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 사건을 이미 성취된 것을 다시 내 속에 이루는 분은 누구세요? 성령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께서 각자 삶 속에서 그것이 내게 다가오는 그 시간은 다 다르다는 거죠. 일찍 오시는 분도 있고 늦게 오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뭡니까? 어떨 때는 성령이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성령이 없는 것 같은 사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어떤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그 체험을 주는 것은 성령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일은 죄인이 구원받을 가능성을 갖게 하는 지위를 갖다가 만들어주고 구원을 갖다가 이루어준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일은 십자가로 창조하고 이룬 것을 죄인에게 나타나에 보임으로써 그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얻게 하고 우리가 소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단독적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단독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은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성령은 여러분 일할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비록 모든 구원을 이룬 것은 십자가이지만 그 이루신 구원을 얻도록 사람에게 직접 일하는 것은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의 거듭남이 우리가 성령의 일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니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거듭남이 성령으로부터 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이 임재한 성령의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성도의 자아상으로, 세 번째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서 영에 속한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고 얻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갖다가 의미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있으면은 영에 속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요, 신령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물론 이 사람이 우리가 방언을 갖다가 체험했다 안 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이 어떤 뭐 신비한 어떤 체험을 갖다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은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다, 뭐 어느 교파에서는 방언을 하면은 영의 사람이고 그렇지 않으면 영의 사람이 아니다, 막 뭐 그렇게 또 이야기도 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방언을 하고 안 하고, 여러분 우리가 신비로움을 체험하고 안 하고는 이런 것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상 일은 전혀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리고 시장에서 장사하면서 하루 종일 사람들에게 부딪히면서 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의 사람이다 아니다를 구별 짓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예수를 갖다가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그 사람 속에 있으면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은 방언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뭐 기도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특별한 신비함도 체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아니 그러면은 뭐냐? 그러면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영의 사람이다, 성령이 임재한 사람이다, 그 사람의 특징이 뭐야 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생각입니다. 생각.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5절을 읽겠습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생각한대요. 생각. 성령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변화는 어떤 체험이나 능력 이전의 생각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오기 전에는 뭐를 생각했어요? 육신의 일을 갖다가 생각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후에는 뭘 생각합니까? 영의 일을 갖다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육에 속한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은 단순히 우리의 몸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 상태의 욕심을 갖다가 우리가 육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의 일은 자신의 정신이나 영혼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영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뭐라 그랬습니까? 한자로 뭐라 그랬어요? 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가 로마서 5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확실한 게 뭐냐 그러면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가 이걸 믿으면 어렵게 되는 거예요. 어렵게 된다는 거죠. 이 의가 뭡니까? 어렵다는 것 때문에 뭡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모든 것을 나 위주로 생각합니다. 이 일을 하는 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어떤 돈벌이가 될까? 그리고 얼마나 편할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인정해 줄까? 하는 생각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어떤 일을 하거나 하지 않는 기준은 나의 유익이에요, 유익. 그것이 기준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생각이 변한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은 나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여러분, 나의 신앙에 유익이 될까? 아니면 손해가 될까?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 하나님께 이것이 내가 하는 것이 불순종하는 것일까? 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요즘 사람들을 만나보면, 특히 이제 젊은 청년들을 만나면 내가 영에 속한 사람인가? 내가 도저히 구분이 안 된다. 구분이 안 된다.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한 젊은이를 만났습니다. 아직도 예습관을 버리지 못합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영적 체험도 없어요. 도대체 내가 영에 속한 사람인가? 성경에서 자꾸 성령을 이야기하는데 내가 영에 속한 사람인가 구별이 안 된대요. 자기같이 육에 속한 사람도 영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는 물어봅니다. 제가 요즘 어떤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 청년은 요즘 자기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좀 더 어떻게 하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생각만 하지 아직도 너무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제대로 실천이 안 된다고 대답을 합니다. 저는 청년에게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 속에 성령이 계시는데, 마음속에 성령이 있는 사람은 바로 당신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된다고 그렇게 제가 알려줍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다가 먼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신앙이 너무 어려서 알지만은 이게 순종이 안 돼요. 이게 여러분 실천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갈급함도 있는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모든 것을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다가 먼저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영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영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생각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제가 이제 영에 속한 사람의 특징으로 우리가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달려 있다는 말에 약간 이게 뭐 이해가 좀 안 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아니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누구나 관심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이고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여러분 다른 어떤 것 이전에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자,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명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이 뭐라고요? 죽음이래요. 죽음. 육신에 속한 생각이 죽음이래요. 그리고 성령에 속한 생각이 뭡니까? 생명과 평화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이라는 것은 단순한 관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모든 인간이 영적 관심을 다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19절을 보면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여주셨대요. 우리가 영의 생각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알다를 우리가 야다라고 합니다. 야다라고 하는데, 이 야다라는 의미는 여러분, 우리가 부부가
잠자리를 하는 것처럼 그만큼 친밀하고 그만큼 여러분 밀접한 관계, 그만큼 잘 아는 관계를 갖다가 우리가 야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여러분,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갖다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게예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갖다가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해서 아는 팬이 아니라 우리가 제자로서 완전히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치 소경이 눈을 뜨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여전히 좋고, 그리고 이 세상이 중요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어떤 인정, 이것을 굉장히 우선시했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난 후에는 모든 것이 뒤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구나. 사람들은 죽으라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서 멸망할 짓만 골라서 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가치관과 인생관을 뒤집어 엎는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는 열심히 노력하고 추구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 소용도 없고 오직 진노의 날에,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만 추구하는 것이구나. 성경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이요. 여러분, 이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없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유명해지고 돈 많이 벌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심판받는 짓만 열심히 한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영의 일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난 후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옛날에 육신의 야망이 완전히 없어진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유명한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야 하고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왜 생명이라고 했을까? 이런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영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할 때 단순히 우리가 교회 출석하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봉사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모든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내 신앙에 유익이 될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일까? 아니면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인가? 내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일까?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일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미칠 지경이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너무나도 혼란스러워서 정신분열증에 걸릴 것 같다라는 표현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요 영생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갈등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자들입니다. 제가 아무리 선한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한다고 해도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모든 것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래 인간들을 만드신 목적입니다. 이것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이 없는 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사사기에서 말한 것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궁금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는 과연 하나님의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될 수가 있을까? 또 하나는 육신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은 중간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을까? 즉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세상적인 사람은 없을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중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들은 혼에 속한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이 몸과
그 다음에 영의 중간이 혼이다 뭐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영과 혼과 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이죠. 그러나 혼에 속한 사람은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우리 몸은 뭡니까? 나이기는 나이지 말도 보이는 몸이고, 우리의 혼은 뭡니까? 우리의 의지와 생각과 감정, 보여요 안 보여요? 나지만은 안 보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혼이라 그런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 아니면은 영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중간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능력이 될 수가 있을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멸망한 세상에서 여러분 바른 길을 간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주위에서 언제나 이 사망의 구렁텅이가 깔려 있습니다. 아마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유혹 속에서 우리가 시달리면서 살아왔습니까? 끝까지 바른 길을 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무한정으로 여러분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모세나 엘리야가 사용했던 능력도 바로 예수님의 능력을 빌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 때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을 빌려주십니다. 이것은 마음껏 예수님의 능력을 빌려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기도만 하는 사람 여러분 찾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상한 영적인 사람 문제만 생기면 그 사람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내가 바로 영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영의 사람이고 내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입니다. 우리 안에 못하실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강박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만나면 변화됩니다. 여러분 변화됩니다. 극복하지 못할 어려움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지속적으로 임하고 주어지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인간에게 주어지는 가장 최고의 복입니다. 아무리 영에 속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모두 다 똑같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일찍 영을 받는 사람이 있고 조금 뒤에 받는 사람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사람이라도 여러분 아기 때가 있고 여러분 청년의 때가 있고 장년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단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은 변화의 영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실패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영입니다. 누가 실패한 사람을 변화시켰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실패한 사람을 변화시킨 사람이 누가 생각납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런 베드로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실패한 베드로 이러면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이야기했잖아요. 3번씩이나 부인했잖아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두 번째 세 번째 사이에 1시간이라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나 예수 몰라 그렇게 3번 이야기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모른다고 이야기할 때 1시간이 시간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서 모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살려고 거짓말한 베드로이지 않습니까? 그랬던 그가 불과 며칠 사이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어그러진 길로 가던 바울도 변화되었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나고. 여러분 어찌된 일입니까? 여러분 그 안에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베드로 안에 거하시고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변화의 영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 성령님이 지금 누구 안에 있습니까? 그 성령님이 지금 누구 안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이 좋은 날, 여러분 이 더운 날 멀리서 여러분 우리 지금 교회 왔다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나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나도 여러분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희망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갖다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안 돼. 이런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대신 난 할 수 있고 나는 변할 수 있다. 나는 변할 수 있다. 나는 걸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 때 도무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삶도 여러분 아름답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사람도 마찬가지다. 나도 할 수 있지만 저 사람도 여러분 변화될 수 있고 저 사람도 할 수 있다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저 사람 안에도 내 안에도 계시지만 상대방 저 사람 안에도 성령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신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은 사람에 대해서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 자신을 생각할 때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포기해. 때로는 나도 포기해. 여러분, 포기하는 게 낫다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것은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이 없는 생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변하지 않는다. 세상에서 많은 이야기를 아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말해도 우리는 그 생각을 물리쳐야 합니다. 특히 그가 믿는 사람이라면은, 그가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도무지 안 변할 것 같아도 여러분 기필코 변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변화의 영입니다. 아무리 안 변할 것 같은 사람도 성령님이 하시면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11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예수님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며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결론적으로 죽은 자도 살리시는 성령님이잖아요. 여러분, 너희를 변화시키지 못할 게 뭐 있겠나라는 말씀입니다. 나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고 우리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변화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성도의 자아상입니다. 여러분, 자아상은 단지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길잡이고, 그리고 힘이고 변화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잘 여러분 우리가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발판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어떤 두려움과 어떤 불가능도 여러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존귀한 사람이고, 우리는 누구보다도 거룩한 삶을 살 자격과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사람, 거룩한 성령이 임재한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변할 것을 기대하면서 귀한 자아상을 품고 우리가 이름에 걸맞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